복종하겠습니다.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라.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오늘은 46장 기도와 영적 성장. 나눠진 메시지를 오늘 거기다 꼽아 넣으시고요. 에베소 3장 14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제 50일 기도학기를 통해서 성경 전체에서 기도에 대한 것들을 제 성경 말씀의 원리들을 잘 알고 또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과정과 작용들을 알고 기도하면 훨씬 더 우리 기도의 문이 더 넓게 열리고 또 풍성한 기도의 삶, 또 응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금방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같이 키우는 겁니다. 기도가 쌓여지면서 믿음이 키워져서 그 믿음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신앙의 성장의 목표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이 가장 인간으로서 영광스러운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의 영혼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견고해져야 이제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와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한 믿음의 삶으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에 대한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야 하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깨닫는 만큼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채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그 사랑의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또 기도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위에서도 보면 17절에 뿌리가 내리고 여기도 보면 뿌리를 박으며 예수님 안에서 깊이 뿌리를 박으며 나무 같은 것이 보면 이제 얼마나 큰 나무가 되느냐, 위에 큰 나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나무를 지탱한 밑에 그 많은 뿌리가 든든히 받치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유지되는 거죠. 만약 태풍이 불면은 그 뿌리가 약하면 쓰러지잖아요. 쓰러져. 그래서 열대지방의 나무들은 보면은 태풍이 오면 큰 나무들도 잘 쓰러진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파보면은 뿌리가 너무 얇게 날아가요. 나무는 금방 빨리 자라는데 뿌리가 그만큼 깊이 안 들어가니까 쉽게 태풍이 오면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우리가 마귀의 또 세상의 죄악의 또 마귀의 공격 이런 비바람이 영적으로 수없이 불어오는데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또 견고하게 믿음이 성장하려면 우리가 신앙도 영적으로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이 성장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이 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으심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 영적으로 영원한 연합의 신비가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르되 영으로서 몸의 형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신이 있고 우리의 영이 있죠.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육신이 건강해 사는 것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이잖아요. 이 땅에 한 100년 살면 다 죽잖아요. 그러면 영도 죽고 육신도 죽고 영혼이 죽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영혼이 살아요. 영이 살아야 되는데 영이 사는 비결은 육신대로 살면 그 육신의 욕망, 죄짓고 싶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대로 살면 우리 영혼이 죽게 되면 그러면 이제 멸망받고 지옥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내 육신이 살고 싶은 대로 욕망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우리가 죽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우리 몸의 형실을 내 몸의 욕망대로 살고 싶은 그것을 죽이면 내가 영원히 살게 된다. 이 원리가 이제 예수 믿는 신앙의 원리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육체와 함께 육체의 정욕을, 탐심을, 욕심을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영적 원리로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사는 삶이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믿고 살면은 항상 죄 짓다가 인생 끝나고 멸망하고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다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내가 영원히 사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니까 예수님은 지혜가 무한하고 능력이 무한하고 축복이 무한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내 인생을 최고 복되게 사는 삶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얼마만큼 이제 내 삶에 실제로 잘 적용하느냐 그만큼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게 비례해서. 그 다음에 고린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그러면 이미 과거를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죽은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죽었으면 또 어떻게 죽어요? 그런데 15절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제 시제가 과거를 이해하는 것이 있고 현재로 표현하는 것이 있고 미래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과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서 15장 31절은 현재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법적인 죽음을 이야기해요. 그 옆에 법적으로 써놓으시는 고린도서 15장 31절은 실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법을 만들 때도 법을 만드는 기관이 어디예요? 법원에서 법을 만들죠. 입법기관이니까 법을 만들죠. 그러면 정부에서 뭡니까? 이 법이 통과됐으면 이제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아니면 몇 월 달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법을 통과하는 것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법을 제정하는 것이고 그 법적으로 통과되면 그 다음에 행정부는 뭡니까? 그 법대로 시행을 하잖아요. 시행.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10절은 국회에서 법 제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원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고린도서 15장 31절은 이제 날마다 좀 그걸 나에게 적용하는 걸 이야기해요. 나에게 매일 인생을 살면서 매일매일 그 법을 내서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를 표현하는 거, 현재를 표현하는 거. 우리가 구원도 그렇잖아요. 구원 믿는 자는 구원 얻었나니 그러잖아요. 구원 얻었나니 그러면 과거를 표현하잖아요.
근데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또 어떤 건 미래로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한다 그러잖아요. 새 시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구원인데. 근데 그걸 이제 시제를 구분을 못하면 이게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 구원 얻다 그러고, 어떤 때는 지금 두렵고 떨리면 구원 얻어야 된다 그러고, 또 끝까지 견뎌 구원한다 그러고, 이 구원이 어떻게 된 거냐? 이러면 이제 성경이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종합적으로 구원의 문제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야 그게 온전한 구원의 의미가 드러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쪽만 주장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한쪽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구원도 보면 또 이제 구원과 성화를 구분할 때도 보면 로마서 보면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도 해방했다. 다 끝났다. 예수님이 다 법적으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 강조하면 어떤 식이 되냐? 그럼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구원파가. 예. 구원받고 나도 법적으로 구원받아도 예수님의 구원을 다 이루어놔도 우리가 그것을 나한테 적용하는 것은 평생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평생 성화가 평생 되는 거잖아요. 이 성화를 주장 안 하고 이제 그것만 주장해보면 그 구원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양면성 또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어야 속사람이 성장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육체의 욕망은 점점 약해지고 영혼이 성장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여 영혼이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속사람이 성장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사람은 이제 크게 따지면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내 보이는 몸뚱어리, 육체를 말하죠. 몸을 이야기하고 속사람은 내 안에 있는 내 영혼, 내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육의 사람, 속사람은 영혼을 말하는데 기도하면 겉사람은 계속해서 우리가 나이 들면은 이제 그 육체가 늙어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낡아지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면은. 그러나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우리가 영적으로 성화가 되고 성숙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영적으로 보면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속사람이 계속 성장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거룩해지는 것이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적 성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2, 23절.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붙어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바울도 속사람과 이제 또 그 사람의 싸움에서 힘든 싸움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이제 그래서 이 두 가지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 영이 강하면 이제 성령의 원하는 쪽으로 끌려가게 되고 하나님 뜻을 행하게 되고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영이 약해지면 육체의 욕망도 워낙 강하잖아요. 이 육체의 욕망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이 세상에서 일어난 죄들이 전부 다 육체의 욕망에서 죄가 시작돼서 그 죄를 짓고 인생이 파멸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강력한 거거든요. 육체의 욕망이. 그래서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 인간의 힘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본성을 이기는 길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육체의 본성이 점점 그걸 굴복시키고 정복해 가야 됩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육체의 본성은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항상 두 가지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 속에 싸우는 가장 큰 싸움이 이 싸움입니다.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걸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 육체의 편한 것,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느냐. 이 싸움에서 이겨야 이제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성령의 너를 따라갈 수가 있다는. 세 번째, 기도는 영적인 운동입니다.
고린도서 14장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영적인 운동이다. 영적인 훈련이라고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슨 뜻인 것은 모르지만 내 영이 기도하는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영으로 하는 기도다. 그러면 기도는 영적으로 역사하고 영이 충만해지고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운동입니다. 운동 선수들이 이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운동할 때 힘들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근육이 점점 생기고 건강해지잖아요. 며칠 하다고 만다고 근육이 금방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야 효과가 나타나듯이 영적으로 기도도 영적 운동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나도 모르게 점점 내 영혼이 강해지고 믿음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도로 영적 욕망을 이겨야 되는데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 영적으로 강해져야 내가 영적 근육이 강해져야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 결론적으로 기도와 영적 성장.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 옛사람을 죽이는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고 또 내 속사람이 계속 성장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기도는 영적인 훈련이다. 계속 반복적인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점점 훈련을 통해서 우리 영이 영적인 사람으로 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인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또 주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우리 신앙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장성한 분량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생활도 예수님을 장성한 기도의 분량까지 성장해서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가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